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53년 3월 30일 일본 도쿄의 스미다구라는 곳에 있는 사니쿠가이 병원, 산부인과 병원인데요.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아기를 13분 후에 출산한 부모에게 줍니다. 아기가 바뀐 거예요. 아기가 뭐 10분 간격으로 태어났으니까 헷갈렸나 보죠. 아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바뀐 아이는 그 60년간 온갖 고생을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를 모셨고 동생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엔 가전제품도 없었어요. 라디오밖에. 60년간을 진짜 가족들 부양하느라 죽을 고생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그 집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은요, 진짜 형제들, 바뀌지 않았으면 진짜 가족이었을 그 형제들이 이걸 찾아냈어요. 거기도 사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자기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은 뭐 눈이 쌍꺼풀인데 형은 다 원꺼풀에, 뭐 체형, 뭐 취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DNA 검사를 한 거예요. 큰형이랑. 그랬더니 자기들과 피가 안 섞인 형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계속 그것을 막 역추적했습니다. 언제 바뀌었나? 그래서 결국 이 사니쿠가 이 병원의 기록을 뒤져서 형이 바뀐 걸 알게 된 거죠. 그 연락을 한 겁니다. 이 집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집은 굉장히 부자. 만약에 이 아기가 바뀌지 않았으면 이분은요, 가정교사하고 운전기사까지 딸린 집에서 정말 교육교육 받으면서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아주 잘 살았을 거예요. 60년간 자기 인생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게다가 친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거든요. 60년 만에 친형제들을 만난 기쁨도 있었지만
이 되돌릴 수 없는 자기의 이 지옥 같았던 인생 60년이 너무 억울해서 진짜 몇 개월 동안은 울며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자기 인생 보상하라고. 그래서 배상비를 판결받았는데 4억 원. 이 4억 원이 바뀌어버린 60년 인생의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남의 집 아들, 딸로 살진 않았지만 아들이 아니고 아빠가 아닌 일들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중에 제일 심각합니다. 작년에 세계 친자 확인 불일치 국가 순위를 딱 매겼는데 1위가 대한민국, 2위가 스페인입니다. 그 불일치 확률, 100명이 신청했을 때 몇 퍼센트가 불일치 나는가? 이 확률이 2위인 스페인이 무려 29.9%예요. 100명 중 30명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1위인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겠죠. 무려 40%입니다. 40%. 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대법원 사법 통계에 따르면요, 20년 전에 2002년에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이거 되게 복잡한데 친자 확인 소송입니다. 신청 건수가 2002년에 2,588건이었대요. 1년에. 이게 꽤 많은 숫자잖아요. 2,588명의 부모가 내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소송을 건 겁니다. 2022년에 몇 건이 됐는지 아세요? 2배, 4,665. 올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라마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드라마 보면 그 막장 드라마 보면 툭하면 다 막 하잖아요. 뭐 건강 검진 하듯이 다 하고 막 뭔가 사연이 있고 꼬이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계속 순환되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내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자손 아니다. 다 이스라엘 자식이라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죠. 그래서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실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난 본문에서요, 바울은 아주 희망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천사도 권세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말했어요. 이거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승리를 선포했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오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와 같은 핏줄인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성령께서 주시는 희망과 성령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은 이런 아픔, 정말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굉장히 잘 수용했어요.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과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막 세워지고 부흥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만큼 큰 공동체로 막 자랐어요. 그리고 그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막 자석에 못이 탁 붙듯이 뭐 훌륭한 사역자들이 막 붙어서 바울을 서포트하고 동역했잖아요. 그렇게 솜이 물을 먹듯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정작 자기와 피가 같은 이 동족들은요, 너무너무 거칠게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고 끝까지.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내 핏줄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받는 것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다면. 바울의 고백은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드렸던 기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론을 막 부추기고 협박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우처럼 이렇게 큰 송아지가 아니라 주먹만한 송아지 상이라고 해요. 그걸 만들어 놓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먹만한 송아지 앞에서 불 피우고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급히 내려와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주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까 봐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동족들에게 핍박당하면서도 그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이 바울 그리고 모세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울림을 주죠. 특히 제가 굉장히 많이 찔리고 감동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되느니 차라리 저를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숨 건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주신 기도 제목 놓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기도 제목이 오면 업데이트 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문제 생기느니 차라리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제 기도 드렸었나? 너무너무 반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목사인 저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믿는 우리는 같은 심정을 품어야 하는 거죠. 비난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안 돼. 비난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용서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용서하는 거 되게 어렵지만 억지로 참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품고 내가 대신 죽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 영혼까지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기와 같은 핏줄인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대신 자기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냥 딱 보는 순간 내 과가 아니야. 그렇다고 외과도 아니야. 이런. 좀 오랜만에 낮의 개그가. 네.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딱 보는 순간 비호감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선 긋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기본적인 매너만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관심 갖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살피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위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망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막 사이코패스들의 전성시대 같아요. 지금은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예수를 모르는 이 사회가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도 우리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와 같은 핏줄 어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특권을 받았는지를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었죠. 다른 민족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스라엘이 다 가지고 있었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잖아요.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건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이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의 족보로 보면 육두품 중에 최상품인 성골입니다. 성골. 근데 이런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 조건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조건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 좋은 조건들이 이 구원을 가로막았죠. 만약에 이들이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았다면요, 복음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아프고 힘들면 주님께 매달립니다. 믿음이 깊어져요. 막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럼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저 정말 그런 분 뵀어요. 진짜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숨 쉬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오히려 우리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그 문제들이 사라지잖아요. 불편함이 없어지고 결핍이 채워지면 이상하게 열정도 식어요. 믿음도 식더라고요. 빠지게 되고 계속 늙고 커브 모임에도 안 나오고. 여러분, 비행기는요 하늘에서 추락합니다. 날아다닐 때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을 땐 절대 추락하지 않아요. 활주로에 있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고 났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비행기는 날아갈 때, 날 때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하늘을 날아다닐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족보가, 재주가, 재물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말 늘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말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찬양받으실 만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다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참 복잡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자녀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제 깨진 건가? 그 말씀이 이제 취소되고 폐기된 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친자냐라는 거예요. DNA 검사 딱 돌려서 나오는 결과지처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계보에 속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브라함의 적통이 됐죠? 이삭입니다.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른 점이 뭐예요? 뭐가 다를까요? 이름이 달라요? 한 사람 네 자고 한 사람 두 자고. 이씨의 스마일? 이스마엘 이름 되게 좋은데. 네. 다른 점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 약속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스마엘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나는 이제 폐경이라 나는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몸이니까 차라리 젊은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시오. 하갈을 와이프로 들이시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이 됐을 때 99세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언약을 한 번 더 갱신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니가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달랐던 거예요.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를 드는데 바로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10절에서 13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아직 아기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온 녀석 큰아들이 나중 나오는 녀석 둘째 아들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적통이 둘째에게 야곱에게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얘네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첫째인 에서를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13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왜? 아니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애기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실까? 그 미움받는 애들 얼마나 억울해.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특히 억울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마치 내가 에서처럼 미움받는 것처럼 생각돼서. 하나님이 절대 편애하셔서 이러신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바울이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똑같죠. 정작 리브가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면이 있는 창세기 25장에는 미워한다, 사랑한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12절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 말씀만 있어요. 그럼 왜 말라기 선지자는 그 말씀을 사랑과 미움으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당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은 깜깜한 암흑 시기를 지납니다. 500년이 넘는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나중에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기 전까지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막 나라가 쪼개지고 끌려가고 외세의 지배를 받고 아주 엄청난 난리를 겪게 돼요. 사람들이 의심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 그랬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에서는 왜 그러는가?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미 한참 전에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시대 때 점령해서 나라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남아있었던 부족들도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안 그러면 자칫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구나. 미워할 놈과 사랑할 놈.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같아요. 그림, 이렇게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이나 나무나 풀이나 건물이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적시는 이런 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편애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둘째를 더 크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이삭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후손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엔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다 핏줄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계보에서 사라지게 된 것처럼 너희들 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었다고, 유대인이라고, 너희들 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 이 약속이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핏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피 속에 아브라함 피에 한 방울도 없어요. 생김새도 다릅니다. 저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직.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의 후손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의 핏줄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100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는요, 재물도 재주도 힘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약점, 부족함, 연약함, 단점들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잠깐 비교해 보시겠어요? 창세기 시리즈 할 때 살펴보았는데,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 말고 진짜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을 속이는 놈,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리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가출했죠. 외삼촌 집에 가서 빌붙으면서 외삼촌한테 맨날 시달려요. 사촌들이랑 맨날 다투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까지 당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 애가 맨날 어디 가서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문제만 일으키고 비극적인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에서는 어땠는데요? 에서의 이름이 불다라는 겁니다. 몸이 붉고 근육질의 아주 상남자였어요. 에서는 이미 젊었을 때 일가를 이루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귀환할 때 에서가 300명의 용사와 말을 달려서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자였습니다. 내 땅으로 가자, 평생 놀고 먹게 해줄게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부도 가지고 있었어요. 상남자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였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누구의 모델과 더 맞나요? 에서예요. 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야곱을 보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괴리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거룩한 것이 진짜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에서처럼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애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힘을 갖게 해달라고, 돈을 갖게 해달라고, 이름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다 가짜죠.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말씀에 달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기꾼 같았지만 인생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냥 바람잘 날 없었지만, 무서워서 맨날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이 흠많은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흠많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비록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저지르고 다른 사람 속이고 그래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 딸로 날마다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